이 시간 함께 로마서 오늘 마지막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결론은 사랑이다, 결론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은 사랑이다라고 하니까 늘 교회에서 듣던 말이지라고 하겠지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안 되면은 교회 개혁은 물 건너가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더 이상 개혁이 불가능해요. 오늘 말씀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 인생의 기류 하나가 바뀌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이 결론을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 보호자 배배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이번 주제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수고하는 마리아 아니면 이게 보호자 배배에 대해서 많이 좀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동안 이제 어떤 생각에 빠졌냐면 도대체 이게 보호라는 게 뭐냐, 뭐가 보호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호라는 것은 뭐 개념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새끼 밥을 안전하게 먹여주고, 누가 위협을 하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고, 안전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뭐 이런 개념들을 보호라고 하거든요. 뭐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광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무섭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인격적인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호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무조건 하나님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이 우리 재산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보호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전의 보호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의 죄로부터 우리 구원을 보호하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질이 우리 구원을 위협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걷어가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복이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뭐 부모가 자녀가 뭐 부부 간에 아무리 뭘 채워주고 좋은 말을 해줘도 내 구원이 보호받지 못하면 보호 못 받으신 겁니다. 아무리 힘든 훈련과 결핍을 경험해도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이 보호받았다면 여러분은 진짜 보호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고 보호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자녀 보호가 뭡니까? 그거 알고 지금 보호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요, 자녀들이요, 내일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토요일 늦게까지 새벽까지 잠을 안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공부를 했는지 밤새도록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봐서 피곤한지 하여튼간에 모르겠는데 토요일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 보호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요, 아이들을 인본적으로 사랑하면서 이런 거죠. 야, 온라인 예배 들어도 돼. 이렇게 피곤한데 더 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구속사적인 보호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인본적으로 보호하고 사랑하시면 아이들 구원을 지킬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토요일 저녁이면 주일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야 된다. 내일 너희가 말씀을 들으려면 오늘 자야 된다.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주일 아침이면 혼내서라도 이렇게 세워서 아침 예배에 참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호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호를 말하고 사랑을 말해도 모든 것이 구원하고 연결돼야 진짜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이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복음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 로마서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결론, 복음의 결론도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시작을 사랑으로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결론을 사랑으로 결론을 낼까요? 지금 이게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이제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보통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사랑이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 첫째로 넘어뜨리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요, 바울은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없어요.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유력자도 있는데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용납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랑으로 끝맺음을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떠나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그 사람하고 갈라지고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저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살다 보니까 저는 평신도 마인드가 아니라 목회자 마인드로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재산인데, 저는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긴지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를 보면요, 어떤 문제의 유형이 있냐? 유독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무리들이 생겨요. 분명히 교회가 구역, 어떤 목장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줬는데 어떤 무리끼리 따로 만나고 그들끼리 제도 밖에서 모임을 만들고, 이런 분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느 교회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없으니까 미리미리 말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특별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김없이, 제가 지금도 그래요, 어떤 분들이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약간 친해지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되려는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친하게 지내시는 건 좋은데 싸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경우에 특별한 관계를 맺는 분들을 보면서 늘 봤던 게 뭐냐면, 우리는 특별히 잘 맞아, 우리는 말이 너무 잘 통해, 이러면서 무리를 짓던 분들이 꼭 특별하게 돈 거래하다가 무너져요. 특별한 관계를 맺던 분들이 자녀 문제로 다투다가 완전히 갈라서요. 그리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런 경우가 아직 없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만남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아니라 형, 동생 하면서 자꾸 제도 바깥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 모임이 술 모임으로 변질돼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인본적인 대화의 장으로 변질되다가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게 아직 우리 교회에 이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관계에서 모든 선한 일이 시작되는데, 교회가 무너질 때는 관계에서 모든 악한 일이 다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님들을 보호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질서 안에서 거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교회의 질서라는 거죠. 교회의 임무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목장 개편할 건데, 거룩한 관계라는 게 뭐냐? 우리는요, 구원 때문에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도 공동체를 이뤄야 돼요.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도 껴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 때문에 헤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인지 빠이빠이 하고, 그래 사명이라면 떠나야지 라고 하면서 다른 목장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목장 떠나면 전 교회 안 나옵니다. 이 목장님 아니면 저는 교회 안 나옵니다.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관계의 토대를 만들 수 있으면 어떤 대가도 치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자꾸 있잖아요, 특별한 관계 쪽으로 가는 거 있죠. 끼리끼리 학력 맞고 학교 맞고 무슨 취미 맞고 삶의 배경,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만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허용하게 되면은 그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저는 목장 못해요. 벌써 그 자체가 교회를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평생 우리는 쭉 간다, 이런 특별한 관계는 없는 거예요. 제가 미리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새롭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잘 맞는데 거룩하지 않은 관계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좀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럼 교회는 그래요. 당신이 뭔데?
아니 교회가 뭔데 성도의 교제를 막느냐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막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성도의 교제가 잘 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입만 열면 모여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본적인 만남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관계를 가꿔주는 게 핵심이에요. 관계가 거룩하게 될수록 개입하고 계속해서 함께 양육해 나가는 게 핵심인데, 바울이 이 부분을 개입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고 만나고 함께 될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헤어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나서 시너지가 안 나는 모임이 있다라는 거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십은요, 이 관계를 건드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 없는 오해를 당하거든요. 제가 어떤 개입을 하면요, 목사님이 우리가 세력을 만들까 봐 그러나 봐. 목사님이 우리를 견제하나 봐. 죄송한데 저는 견제 안 해요. 그게 대단한 모임이라 제가 견제를 해요. 제가 아직은 변질 안 됐어요. 미리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 관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이 우리의 모임을 질투를 질투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너는 떠나야 된다 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은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 교훈은요,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의 1장부터 16장까지 말했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도자가 돼서 구원받는 복음, 구속사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쳐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마다 늘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쓱 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대놓고 정체를 드러내질 않아요. 쓱 올 때 그들을 니골라당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래요. 바울 선생님 말씀 맞지? 이렇게 시작해요.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바울 선생님 말씀 맞지?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바울은 사람이 100%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죄인 맞지? 그런데 100%라고 말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 너무 치우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동의하는 척하면서 비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100%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옳고 그름에 100%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지. 죄송한데 진리는 100%예요. 진리는 99%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프로 옳아요? 죄송한데 진리는 99%짜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옳아요. 여러분, 사람이 몇 프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어떤 분, 얼마 전에 어떤 지체랑 얘기를 하는데, 몇 프로 죄인이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80% 죄인이고 20% 의인인 것 같아요. 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자기 100%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다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왜 부부싸움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 죄인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지만 자꾸 자기 의가 남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직하냐 이거죠. 이렇게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99%짜리 없습니다. 50%짜리 없습니다. 100%고 복음은 가장 중도고 가장 균형이에요. 복음은 극단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치우치지 않았어요. 복음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공동체의 언어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나 나타나요. 반골 기질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은 공동체를 누리면서 말이 통하는 혜택을 누리는데 같은 복음을 뺏기고, 다른 복음에 현혹된 사람은 혼자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큰 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큰 줄기에서 이게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진리 아닙니다. 정치 진영은 알아서 선택하세요. 알아서. 우리 각자의 좀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집이 있고 어떤 분은 집 없고, 어떤 분은 땅 있고 어떤 분은 땅 있고 없고. 땅 있는 게 죄예요? 땅 없는 게 죄예요? 그러면 정치 진영에서 나한테 맞는 정치 진영이 있단 말이죠. 선택하세요. 알아서. 교회는 그거 간섭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정치는 없어요. 다 정치는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여러분, 어떤 직업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죄 짓는 직업 아니면요, 다양하게 선택하시면 돼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받는 원리가 하나고
교회는 하나기 때문에 교회는 같은 말씀, 같은 언어, 같은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잖아요. 예전에 리고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성령이 전 세계로 휩쓸면 교회가 같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면 인도보다 커요. 교회가 하나 되면 중국보다 커요. 교회가 하나 되기만 하면 이 교회가 온 세상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벨탑이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언어가 나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아요. 그럼 이런 거죠. 교회가 메시지가 안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뉘어야죠. 아니, 교회의 메시지가 인본적이고 성경적이지 않고 기복적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평가를 해보세요. 이 메시지가 복음에 기반했는지, 이 메시지가 건강한지, 원색적인 복음에 가까운지 여러분이 분별을 먼저 하시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여기가 공산당이냐 이러면서 원메시지로 나가자는 말의 뜻을 호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회 철학 없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방황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목회 철학 선명하고요, 가야 되는 길이 분명한 교회인데 자신합니다. 그 누구보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의 방향은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자 교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건강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큐티 하나 딱 놓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의 언어로 우리는 대화를 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자부합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데, 저 목사님 무슨 사심이 있는데, 그러면 마음껏 떠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아니, 목사가 변질되는데 여러분이 왜 그 목사 곁에서 여러분이 고생을 해요? 안 그래도 돼요. 여러분, 제가 변질됐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고 이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맞다,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된 그 힘만 있으면 공동체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때는 전도를 하는데 용기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 내가 데려와요. 그럼 공동체 보내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말 했는데 목장을 가니까 목자님이 똑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장로님을 만나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권사님이 만나니까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변화돼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근데 갔더니 목자님이 근데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 장로님을 만났더니 그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좀 우리 목사님이 좀 문제가 많아요. 이제 약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안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만약에 건강하다라는 여러분이 판단이셨으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공동체에서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경계를 하고, 그게 너무 심하면 여러분 분리되셔야 돼요. 심지어 만약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저다, 여러분 빨리 저를 떠나셔야 돼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 저를 떠나게 하실 거예요. 왜냐? 목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 떠나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목사가 공동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이 저를 끌어내시거나 여러분 빨리 떠나셔야 돼요. 빨리.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대화가 되는 공동체가 있으면 하나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는 못하는 그 일을,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저희들의 복음을 여러분은 꼭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떠나야 될 두 번째 사람을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게 뭐냐? 지금 이 말씀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돈 섬긴다 이거예요. 이게 돈 앞에서는 신앙도 없고 가족도 없는 무서운 돈 사랑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거예요. 전 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돈 사랑은 끔찍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2024년도 교회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읽고 있는데, 이거는 목사님들 다 읽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리포트인데,
지금 우리가 지난 2023년을 분석하고 2024년에 지금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과학적으로 리포트를 썼거든요. 근데 리포트를 보면요, 한국 사회에 지금 문제가 뭔지 적나라하게 지금 찍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 지금 우리 사회가 위험 수치를 이미 진작에 넘어선 고독한 사회가 됐어요. 지금 이게 덴마크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독부 장관이 빨리 생겨야 돼요. 이게 지금 전쟁보다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독한 사회가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IMF 때문인데, 우리가 IMF를 지나면서 안정적인 모든 게 다 깨졌어요. 불안한 사회로 변질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사회로 변질됐는데, 자, 우리가 지금 IMF 이후로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사회로 몇 년 살았어요. 얼마나 심각한 세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라는 기관이 있는데 2021년 11월에 전 세계 17개 경제 선진국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18,850명을 대상으로 딱 물었어요.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당신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거든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한 나라도 이렇게 대답을 한 나라가 없었는데 한국만 물질의 행복을 1위로 꼽았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나라가 이상해진 거예요. 한국만이에요. 그냥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잖아요. 틀렸어요. 이게 지금 이 리서치를 이제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상해진 거예요. 경제 선진국 17개 중에 물질이 최고다라고 말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고요. 나라가 완전히 이상하게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됐어요. 지금 한국은 이제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사회가 됐어요. 돈 앞에서 부모 없어요. 돈 앞에서 공동체 없습니다. 돈 앞에선 부부도 없는 거예요. 돈 앞에서 자식도 없어졌어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각자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사회가 됐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한국은요, 정신과 예약을 못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분노조절 장애 판을 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IMF를 지나면서 돈 없으면 끝장난다, 돈 없으면 비참해진다 이러면서 돈 하고 살았거든요. 자식들한테 1순위가 뭐냐?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물려주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냐?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애들만큼 아픈 애들이 없어요. 지금 학교 가면 정상적인 애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애들이 엄마랑 아빠랑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요. 6살, 7살짜리 애들이 학원을 밤 10시까지 그 어린애들이 돌고 돌다가 집에 오잖아요. 탈진해요. 탈진했는데 엄마가 또 공부를 시켜요. 너 공부 안 해가지고 너 이상한 직업 가지면 너 얼마나 어려워지는 줄 알아? 이런 교육 시키고 있어요. 애들이 인간이 없어요. 놀이터에 애들인 줄 아십니까? 부모들이 애들 만나 사람 만나고 노는 시간 다 끊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아파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충격적인 게 뭐냐? 사회는 이렇잖아요. 그럼 교회로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제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리포트가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무려 교회 다니는 사람의 46.2%가 외롭다라고 응답했어요. 교회에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에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지금 이게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까지 기복신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최고인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게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들도 사역지를 선택할 때 1번 조건이 뭐냐? 돈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됐는데 성도님들이야. 교회가 사람이 안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하면 교회 문제, 교회가 깨지는 문제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중심에 뭐였냐?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사회가 있잖아요. 미쳤어요. 미쳤다고 봐야 돼요. 전 세계 경제 선진국 17개 나라 중에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회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한국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소망이 되려면 이 배를 섬기는 기복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고 이거 개혁돼야 돼요.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사랑이 결론인 교회로, 사람이 먼저인 교회로 다시 환원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 이런 가치관에서 다 떠나야 사랑의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가보세요. 말씀 한 20분 딱 들어놓고 성도들끼리 모이면 입시 얘기해요. 땅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주식 투자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그날 들은 설교 내용이 뭔지 다 잊어버리고 집을 가는 거예요. 교회가요, 병들었어요. 완전히 교회가 세상 닮아버렸어요. 이거는 그게 바로 성도들이 교회 와도 외로운 이유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 닮아버린 거예요. 이거 개혁돼야 돼요. 이게 지금 교회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건 교회는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죽을 때 이거 떠나야 돼요. 정말 이 가치관에 떠나야 돼요. 돈이 최고지, 돈 없으면 비참하지, 돈 없으면 효도도 못 받지, 이 돈하는 가치관 이거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정규 질문 드립니다. 공동체와 다른 복음을 말하며 떠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동체와 다른 복음을 말하며 떠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복음과 사람보다 쇼핑, 입시, 투자 정보를 탐하며 배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과 사람보다 쇼핑, 입시, 투자 정보를 탐하며 배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지체의 사연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 사연은 그 지체가 직접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살떨려가지고 못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대독해 주시면 안 되냐고. 일단은 제가 대독을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여기를 끌어낼 겁니다. 그 날은 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한 번은 간증을 해야 돼.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이 지체의 사연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지체의 아버지는 이제 본인 원가 중에 첫째셨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이게 최악의 조합이죠. 첫째인데 효자예요. 벌써 이제 어두운 기운이 이제 몰려오죠. 이제 첫째인데 효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내 가정의 경제와 더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분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셨어요. 얼마나 삶이 무거우셨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직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직업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셨는데 책임져야 될 게 많으니까 너무 빠듯하셨어요. 가정이. 그래서 이 지체의 가정은 어릴 때부터 늘 물질 때문에 쫓기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부터는 철저하게 재정 관리를 하고 계획적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이 형제가 재정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실은 저 진짜 우리 청년들은 이 형제한테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년부가 나중에 수련회를 가면은 이게 재정 관리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 형제가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 수입을 쫙 항목을 정해놓고 막 완벽히 통제를 하는 거예요. 막 10주년 계획 정해놓고 막 우리 앞으로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막 이게 막 하고,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재정 관리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 다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재정 관리를 지혜롭게 잘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 죄인이잖아요. 누구나 다 치우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제가 이제 치우친 곳은 어디였냐? 제가 이제 잘은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구조가 되게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 안 하는 게 혜택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결혼하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너무 좋은 혜택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결혼할 사람을 못 만났으니까 이게 이제 6년짜리 계획인데 좋다, 내가 이거 부어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붓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중간에 만나버렸네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도 이 혜택을 받으려면 결혼하고도 몇 년 동안은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인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가 이게 문제가 안 됐었던 거예요. 왜냐?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만인 앞에서 결혼을 했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부부가 됐는데 법적으로 등록을 안 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부부가 하나 되려면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합치고 통장 합치고 법적으로 합치고 결혼식 해줘 합치고 다 합쳐야 하나 되는 거지. 가정은요, 하나만 안 합치고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쪽으로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걸로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 얻게 돼. 이게 지혜로운 거다. 이게 내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거는 그 친구가 그때 생각한 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안 하고 지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이 형제가 바깥에 나가잖아요. 다 칭송해요. 와, 너 대단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인생을 준비할 수 있냐? 너 진짜 나도 좀 알려줘라.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혼인신고하겠다고 6년짜리 계획을 폐기하고 집을 포기한다고 하죠. 바보 아니냐 너? 이게 종교에 미친놈 아니냐?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두고 보라는 거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밀어나잖아요. 앞으로 벌죠. 뒤로 다 미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이런 거 하나를 이제 틈을 벌린 다음에 결혼했어요. 집을 얻었어요. 부부 사이가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이혼할 때 그 집 가지고 피 튀겨요. 그거 아십니까? 부부가 하나 된 다음에 가정의 보금자리가 천국 되는 거지. 부부가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죄가 치고 들어왔을 때 집 있잖아요. 그 집 때문에 집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재산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만 하나 되면 왜 집 못 구해요? 아니,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열심히 버는데 왜 집을 못 구하냐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지혜를 가지고 부부가 하나 되는 일에 방해되는 게 있으면 어떤 이득이 있어도 밀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20절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해요. 사탄이요, 그 가정 못 흔들어요. 아니,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게 1순위인데 어떻게 사탄이 그 가정을 흔들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탄이 어디로 치고 들어오냐? 이게 악한데 지혜로워가지고 이렇게 틈을 벌려놓으면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그러면 이게 진짜 그러냐? 우리 형제가 너무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우리 형제의 사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3번째 대지에서 나누고 적용 질문 드릴게요. 요즘 어떤 일에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까? 그냥 바람 피는 사람들도 지혜를 모아야 돼요. 그냥 막 헤드폰 그냥 기록 지워야 되고, 그냥 인터넷 기록 지워야 되고, 막 카톡이 있잖아요. 불륜을 저지르면 여기서 지운다고 PC 버전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태블릿 버전, PC 버전 다 지워야 돼요. 이게 머리가 보통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 바람도 못 피워요. 건강해야 바람 피우고요, 똑똑해야 바람 피우는 거예요. 요즘 어떤 일에 지혜를 모으고 계십니까? 몰래 쾌락을 즐기기 위해 거짓말의 지혜를 모으고 돈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몰래 쾌락을 즐기기 위해 거짓말의 지혜를 모으고 돈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지혜를 모아야 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지혜를 모아야 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셋째로 결론은 사랑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명만 보자면, 여러분, 이 로마서라는 편지가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저작은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손으로 쓴 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더디오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한테 엄청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 이 사람이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바울의 편지를 바울이 불러주면 대피라는 사람이 더디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노가다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젊을 때 타자를 못 치셨거든요. 그러면 매주 하는 설교를 한 15장씩 손으로 쓰셨어요. 원고를 다. 여러분,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손에 금이 갔어요. 글 쓰다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생각이 워낙 방대해서 이걸 다 쓰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게 정해진 시간에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떠오르면 밤에 와서 바울의 말을 적어야 되고, 갑자기 바울이 새벽에 말이 떠오르면 깨우면 빨리 와가지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수고한 더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거 편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돌봐준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밥 사줬다, 그 말 뜻이에요.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아, 진짜 다른 거보다 밥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같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에라스도는 고위공직자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공직에 있을 때는 성경에 이름이 없는데 주의 일에 헌신하니까 성경에 그 빛나는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한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각자의 일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제발 사역에 집중하세요. 제발 악한 데 밀어나시고 선한 데 지혜로우셔야 돼요. 저도 그래야 되고. 그런데 이게 교회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문제가 없을 때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 우리가 다 섬기러 왔거든요. 사람 살리러 왔고. 근데 갑자기 어디에 지혜롭기 시작하냐면 정치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가? 누가 나보다 더 중요한 직분을 먼저 받는가? 누가 나보다 더 사랑받는가? 그럼 만약에 누군가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하죠. 성령 충만이 없는 교회는 그 꼴을 못 본다고요. 못 봐요, 그거를. 그것 때문에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모였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 살아가면서 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분들 보면요, 학벌에 문안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명문대 나왔대. 그럼 그때 가서 문안하고.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직업에 문안하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 직업이 괜찮대. 문안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문안해요. 저 사람 돈 좀 있대. 문안하고.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러죠. 어떤 성도님들이 돈 좀 있대요. 그럼 문안하는 거예요. 버선발로 달려나가가지고 헌금 좀 할까봐. 저 같은 목사들,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 문안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왜 교회 와가지고 직분에 왜 문안하고 자꾸 왜 그러냐 이거죠. 그가 나보다 인정받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있음으로 우리 교회가 있고, 그가 수고함으로 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냥 사람한테 문안하고 사랑할 때 사탄이 우리 공동체 죽어도 못 깨는 거예요. 사랑이 강력한 교회는 못 깨요, 사탄이. 그게 아닐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우리 형제의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우리 형제가 한 3년 정도를 혼인신고 없이 결혼 생활을 쭉 이어갔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아내와 저는 이제 만세를 불렀는데, 혼인신고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드디어 우리 형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아내랑 저랑 내년에 유아세례 하겠는걸?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정말 우리 형제가 무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연단을 시키셨는데, 너무나 귀한 생명이 왔는데 이 아이가 진짜 영적인 아이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 작은 뱃속에서부터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이 임신했는데 자꾸 자매의 몸에 약간의 위험 신호가 오면서 자꾸 불안한 상황이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자매가 전화를 했는데 너무 위험한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형제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점심 식사도 안 하고, 그게 이제 말씀의 힘인 거죠. 그래서 시험 들고 막 실망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상황이 왔지? 왜지? 우리 형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잊고 살았던 이 죄를 하나 생각나게 하셨는데 갑자기 내가 탐욕으로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만약에 이 자매가 지금 몸에 어떤 일이 생기고 아이가 잘못됐다? 얘는 아버지가 없는 애예요, 법적으로. 지금 이 아내가 남편이 없어요, 법적으로. 아버지로 아무것도 못 해줘요. 결혼을 분명히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가정에 보호해줄 남편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딱 지적하신 거예요. 봐라, 지금 이 상황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아빠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하지? 이 아이는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 아내는 지금 남편이 없는데?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이때는 부모님이 달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그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형제가 이제 결단을 했는데 무려 6년 동안 추진했던 주택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불과 6개월 남았거든요. 포기하고 이번 주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고 아주 뻔뻔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저한테 사진을 보냈죠. 네. 근데 저는 이날 이 아이가 너무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 아이는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집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한 사랑받은 아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래서 건강하다고 믿어요. 이 형제가 이제 아주 밤 늦은 시간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를 문안하지 못하다가 이 아버지가 회개하고 이 아이가 드디어 아버지랑 문안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얘가 지금 이 뱃속에 점으로 와서도 지금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거든요. 얘는 엄마 아빠의 거룩을 위해서. 나는 얘를 만나야 되겠어요. 만나서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해주는 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전 축복하고 싶어요. 네 덕분이다. 네 덕분에 엄마 아빠는 사랑을 알게 됐고 엄마 아빠가 큰 배움을 얻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이 병들었어요. 근데 한국이 병들었어도 교회만 건강하면 소망이 있는데 교회가 무너졌어요. 다 돈이에요. 다 돈. 있잖아요. 사람이 결혼할 때도 돈 때문에 결혼하고요. 결혼을 파혼해도 돈 때문에 파혼해요. 사람이 꾹 참고 결혼 생활 이어갈 때 돈 때문에 결혼 생활하고요. 돈 때문에 볼 일 없으면 이혼해요. 돈. 애들이요.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없어. 너 아무리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게 애들을 지금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있잖아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게 해주겠다고 애들을 있잖아요. 사람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야, 돈 버는 직업을 갖는데 그 정도 고생도 안 하고 누가 해? 그리고 애들은 우울증 걸리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딱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돈보다 서로 무난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것도 사람 사랑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고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증명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 하나 살릴 수 있으면 자기 아들도 버려요.
하나님은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다면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가치관을 회복할 때가 됐어요. 고생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언제까지 애들이 고생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어린애들이 정신과 전전하면서 언제까지 애들이 그래야 돼요? 왜 애들이 부모님의 그 돈 욕심 때문에 부모님하고 놀 시간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왜 애들이 그 삭막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울증 걸려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 빼고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나라 병든 이 나라 빼고 어떤 나라도 돈이 1번이라고 생각한 나라가 없더라고요. 교회도 병들었고 목사도 병들었고 성도들도 다 병들었어요. 여러분, 개혁해야 돼요. 돈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 지을 때 복음의 결론인 이 사랑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희생시키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희생시키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문안 인사를 회복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내가 문안 인사를 회복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네모